고백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할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빌어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어떤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가 이곳에 나오지 못한 때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참 좋으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쁘고 위로사 좋은 곳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 839페이지 10편 51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회복을 위한 요소들 6번째 시간으로 함께 갖도록 하지요. 오늘 이 시간은 감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휴가 기간인데 많은 곳으로 지금 떠나신 것 같습니다. 또 갔다 오신 분 중에 몇몇 분은 좀 격리하겠다고 집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어떤 장소를 방문할 경우, 특히 유적지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그 장소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배는 더 풍성해지죠.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집중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잠깐 읽죠. 만일 하나님과의 영적인 풍성함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문제부터 다르게 하십시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유지하려면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을 삼가야 합니다. 지난주 한국에 장마비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혹시 부산이랑 전주 이런 데 괜찮으십니까? 어제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잠시 줌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이렇게 지금 나눴는데 이곳 시간은 낮 2시, 3시였어요. 한국은 밤 9시, 10시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비가 아주 많이 왔다고. 근데 저희는 장마가 오기 전에 대비를 합니다. 그죠? 혹시 배수구가 막히지는 않을런지, 하수도가 문제는 없이 잘 흘러갈런지, 뚝방이나 때로는 산비탈이나 여러 가지를 다 점검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럼 먼저 다윗은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자,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서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죠. 여기서 범죄자, 죄인들은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가르쳐서 주의 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은 앞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썼나 모르겠지만 쓰지 않았군요.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 10편 51편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범죄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서 그들 또한 새롭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서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인생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전과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동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또 다윗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14절 상반절만 한 번씩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으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 즉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피 흘린 죄는 직접적으로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모함에서 죽인 일을 가리킵니다.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함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피 흘린 죄였어요. 또한 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피 흘린 죄라는 표현을 쓴 것이기도 합니다. 죄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죠. 다윗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 문제가 해결받기를 또한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윗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시편 51편 14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의 의를 내가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겠습니다.
소망을 피력하는 것이죠. 다윗이 담대하게 자신의 소망을 피력합니다. 자신의 혀로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다고 자신의 소망을 담대하게 피력합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다윗은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 담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기도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담대한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시편 곳곳에 이와 같은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겠습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시편에 쭉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세는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죠. 감사의 모습.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이에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에 혹시 감사가 끊어지진 않았는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감사의 고백을 담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요. 혹시 지금 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놓여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너무나도 기뻐하셔요. 그리고는 다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 또 감사하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것이에요. 다윗의 감사 고백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온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지은 시편 34편이 있는데요. 또 한번 거기도 볼까요? 34편 8절과 9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삶이 순탄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에 나온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한번 시편 34편으로 가보셔요. 그리고 그 시편 34편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시편 34편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은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가드와 아기스를 가리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았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다윗은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이라는 곳은 5개의 도시가 이루어져서 구성된 곳이에요. 블레셋은 그런 곳입니다.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나라라고 하긴 좀 그렇고, 도시 연합체죠. 그 중에 한 도시가 가드입니다. 가드. 그곳으로 다윗이 피신을 했어요. 근데 그 가드의 왕이 아기스, 오늘 시편 34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었어요. 그곳으로 피했더니 아비멜렉,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받아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누군지 알고 받아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던 그 다윗 아니냐. 그랬더니 다윗을 받아주려고 그랬던 아비멜렉이 그런가? 해가지고 다윗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이죠.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니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놈을 내 앞에 갖다 놨느냐 쫓아버려요. 간신히 다윗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셨어요.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34편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바라보며 드린 고백입니다. 미친 채를 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을 모면하게 하실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이, 정말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로 그 누구보다 못한 상황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지나고 났을 때 드린 감사의 고백이 시편 34편인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이에요. 저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쭉 읽다 보면, 또 시편을 읽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 사울왕과 다윗의 인생이 갈라졌던 가장 큰 기준은 결국 감사의 고백에 달려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사울왕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1편뿐만이 아니라 이 34편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말씀 아시죠?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시예요. 푸른 초장에 누여 있었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곳에서 다윗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기쁘게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실 진정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또한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를 잘 알아야 서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아내가 한국에 가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가서 있으면서 혼자 있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켰나 보다. 내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나 보다.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했나 보다. 혹시 나만 알아달라고 그랬던 건 아닌가? 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지금 혼자 지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아내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부부가 서로를 잘 알아야 서로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이에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담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 13절과 15절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담대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피력합니다.
실은 이 모든 다윗의 자세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주보 안에다가 목회적 코너에다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더욱더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자라는 의도로 글을 좀 썼습니다. 물론 휴가 기간 동안에 외지로 출타하신 분들이야 아마 좀 이동하신다고 시간이 없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자라는 취지로 글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담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러한 복된 삶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의 소망을 피력합니다. 자신의 혀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고,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자신의 소망을 피력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그의 감사의 고백에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때론 저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예배를 회복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